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요한 1서 5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할 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편안하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이처럼 큰 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였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소유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 안 하셔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증거와 열매를 보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증거나 회개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증거와 열매를 보이라는 것은 삶에서 행동으로 보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봉헌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합니까? 양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으로 사랑을 확정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좋은 것이며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짧고 단순한 문장에서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한마디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반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나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되지 못해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삶에 나타남으로 증거가 되고 열매로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들입니까?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10계명만 계명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할 계명과 지키지 않아도 될 계명을 임의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왕들도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법으로 간주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 모두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 계명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있죠.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세요? 부처나 마리아 동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지 않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다음 성경 말씀도 지키면 진실로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재물이 있으면 근심이 없고 재물이 줄어들 때 근심하면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있음에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면 나의 안락을 위해서 저축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나무나 돌 앞에서 빌지 않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다음 성경 말씀 또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것, 숭배하는 그런 모든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돈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욕심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욕심을 채우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는 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오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탐심이 없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도 죽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도 아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나누려는 것은 물리적인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살인 외에 또 다른 살인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구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만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죄이며 그에 해당하는 동일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선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 다음은 혈육의 형제입니다. 더 넓게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세상에 많이 봅니다. 그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워하지는 마세요.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안 돼요. 악하다고 평가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것은 미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11조와 헌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로 저주를 받는다. 셋째, 11조와 헌물을 구분하여 바친다. 성경 물질을 사용하는 순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가르쳐요. 첫째는 11조와 헌물이에요. 둘째는 자신이 먹고 입는 것이에요. 셋째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11조 헌물은 사람이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우선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먹을 것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준 사렙다 과부가 좋은 예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한 그 아주 가난한 과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생활비 전부예요. 이것을 헌금한 그 과부의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은 굶더라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옷 2벌 입는 자는 1벌 주라 그래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옷 2벌 모두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벗고 있으라 그러지는 않아요. 이상으로 설명한 것처럼 돈에 대한 계명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죠. 또 저주받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시 말씀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또 이어서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 진리예요. 구약에서부터 지금 뭐 신약에까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살펴본 대로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맞았어요. 상금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도 경험했어요. 다윗도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죠.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뻐 노래한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뻐서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도 똑같죠? 둘째, 계명을 지키면 평안과 형통이 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셋째, 구원받기 소망하여 계명을 지킨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돼요.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야 계명을 지키는 기쁨을 가장 많이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계명을 혹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계명을 안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본문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고 부분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비약을 한 거예요. 논리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니까 이것이 그렇게 된다는 원리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계명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보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만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죠. 속에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또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갖다 붙이죠. 거짓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 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겸손히 깨달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겸손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첫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과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를 많이 하면 친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유용한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대화할수록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갖죠. 동물도 같은 종류 간에만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섭리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지를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 단어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거룩이에요. 즉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닮고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이미지로 만들었죠.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습과 속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예.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작은 계명이라도 모두 지키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고 구원받으시기를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